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후원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2018년 2월 17일 토요일 늦은 밤 11시가 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권에서는 이번 Chinese 음력 설을 2월 16일, 17일 오늘까지 마치 여러 가지 예언적인 어떤 시간 계산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국에는 시간이 조금 늦기 때문에 2월 17일 아직 다 지나지 않고 있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라도 오시는 것을 환영하며 학수고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지 않고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릴 이 시간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심정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러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찬양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잠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음력 우리 한국의 구정 이런 설은 물론 중국의 어떤 구정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음력설이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여전히 큰 명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명절에 모두가 이제 가족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지만 영어권에서는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떤 시간적으로나 날짜적으로 마치 2월 17일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7일 바로 오늘 날짜로는 오늘이죠. 홍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수 있다. 휴거나 재림이나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사인이다라고 해서 33가지 사인도 말하고 또 저도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소개까지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정리하는 것은 특별히 제가 작년 한 8월 달 정도에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몇 개월이 돼 가는 상태이고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 나오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광야의 소리라는 이러한 인터넷 유튜브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읽고 듣고 또한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 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지만은 물론 누가 많이 구독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나 또한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직장 문제, 가족의 자기의 삶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내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구독하는 사람의 숫자는 지금 많이 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묵상에 동참하고 있는가는 제가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은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선명하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기록되고 기억되고 부름받을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달 정도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지금껏 이제 쉬지 않고 저는 이제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나누고 있는 것은 선교와 목회와 또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신문 사역 등 많은 사역을 자꾸 크게 해봤지만은 물론 저는 모두가 다 물질적으로 제 이득을 발휘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유튜브 사역과 이러한 어떤 것을 채널을 통한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라든가 카페 등등 이런 사역을 통해서,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후배들과 또한 많은 선교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도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은, 역시 그것은 그 개인적인 어떤 실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에 따른 어떤 기반이라든가 물질적인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잘 밸런스가 맞을 때에 또 그 물질 후원을 통해서 동참하는 분들도 같이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혼자로서는 그렇게 영매에서는 모든 것이 되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뭐 이렇게 광고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하면은 나름대로 그 구글에서 그죠, 그 어떤 광고비를 예를 들면 뭐 그 선교비로 이렇게 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숫자적으로 아마 1000명 만 번인가 그 어떤 그 조회를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자격이 됐었어요. 그 광고. 그래서 그 선교비를 어떤 사람들은 그로 해서 받았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걸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것이 되더라고요. 지금 뭐 20만, 30만 명, 30만, 20만, 25만 이상이나 이렇게 조회를 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신청을 했지만 저는 한 번도 구글에서 제가 무슨 광고비로서 선교비를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광야 소리를 듣는 분들에게는 때로는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이번 달부터는 아마 그것이 좀 저들이 그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서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일 때만 이제 그 광고를 신청할 수 있는 아마 이런 것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저는 1000명이라는 아직 구독자 수는 안 되고요. 뭐 750명 이제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큰 마음의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기쁘게 생각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을 바르게 증거해야 됐다는 책임의식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비록 불특정 다수가 됐지만은 그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광야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여러분, 바닷물 전체가 여러분 썩지 않는 것은 몇 % 염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사실 다 듣고 다 구독한 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다 100% 가기를 원하는 마음 저는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만 그분들의 어떤 그 생각과 사고방식과 내지는 후원과 내지는 기도 내지는 어떤 그 말 한마디 내지는 어떤 코멘트 하는 거 하나 보면서 우리는 그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보고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건 분명히 금방 나오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신실할 때 주 예수께서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 2월 달부터는 아마 가능하면은 이제 그 광고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것을 이제 제외하면서 광고 없이 일단 여러분들이 계속 편하게 이 광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광고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불편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1000명이 넘을 경우에는 한번 제가 또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선교비라도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번 그것을 보는데 뭐 1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다면은 뭐 선교비로서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차후 얘기지만 말이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가 시도해 봤지만은 제가 직접 어떤 구글에서 뭐 선교를 받은 적은 없고요. 다만 제가 미국에 있다 한국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있는 주소지도 그게 확인이 돼야 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아는 목사님한테 제가 그 주소를 이제 컨펌하는 것을 연락은 해놨습니다만은 아직 그것이 이제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괜히 광고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불편만 끼쳐드렸는데, 어쨌든 당분간 제가 이 광고를 띄우지 않도록 제가 이걸 조치를 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1000명이 훌쩍 넘을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여러분의 광고를 한 다음에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런 것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양해는 구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악한 사람도 사용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편에 서 있으면 사실 성경은 악한으로 봅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어떤 뭐 선과 악을 가질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내 삶 속에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저는 이 광야의 소리를 이 유튜브의 소리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해서 한국말을 알아듣는 분들에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유튜브가 또한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에는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중에는 뭐 저희가 하는 말에 다 이해가 안 가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거부하는 분도 있고 거절하고 또 자기 의견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분 하나가 이제 인터넷에 영어권에 스페인어하고 영어로 그 전도하는 그 에반젤리스트라는 그 사람이 잠깐 자기가 말하는 걸 봤지만 I don't care라는 말을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I don't care라는 영어는 뭐냐면 신경 안 쓴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바르게 증거하고 그 믿음대로 전파하고 묵상하는 이상 아무리 뭐 상대방이 뭐 죽인다고 달려진다고 해도 그건 I don't care라는 겁니다.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하는 전 세계에서 오직 예수님에 속한 모든 그 종들과 성도들의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같이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여러분 그래서 8월 달에 제가 들어와서 거의 9월 23일에 갑자기 인터넷상에서는 말이죠, 그 하늘의 사인이 그 요한계시록 12장이 그 사인이 하늘에 나타난다라는 그것이 인터넷상에 확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전혀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몰랐고 저도 몰랐지요. 저는 그 전혀 모르고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해외 선교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좀 차분하게 이제 시작하려고 했지만 역시 어렵죠. 아무런 기반도 없이 들어왔고 우리 한국의 찜질방을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은 그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또 목회하면서 외적으로는 광야의 소리를 병행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묵상으로 동행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또 함께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때와 시마다 적시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하여 시간이 되면 무조건 저는 이 말씀의 묵상을 나누고 이 사명을 다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생명 내걸고 깨어 있다가 주님께 부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희 기도의 제목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며 후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고, 이 모든 말이 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들 모두를 다 들림받고 정말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그 대열에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은 확실히 저는 모든 것을 그 기도의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끝까지 어디 있든지 간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정말 사랑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최고의 복된 바늘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가족들 함께 섬기는 모든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도님 모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 보니까 여러분 9월 23일에 이 사건이 심각하게 이제 전 세계에 퍼졌고 한국에서는 그것도 갑자기 그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이 되어서 막 그것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생겼고 저 역시도 이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력, 그죠? 이스라엘의 그 절기력과 그 모세 종교력이라는 게 이스라엘 히브리 달력의 그 종교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레위기 23장의 그 달력이 대부분 작년에 9월 달에 마저 들어가서 9월 1일부터 여러분 나팔절 10일에 그죠? 속죄일 그다음에 15일 그다음에 그 9월 21일이죠. 21일에 나팔절이 되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그 10일 후에 쉽게 말해서 속죄절이 이제 되었죠. 그다음에 그래 9월 30일이었고 그다음에 10월 5일 날 속죄절이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작년에 저도 사실은 그 9월 23일의 사인보다는 오히려 그 유대 절기의 가을 절기를 보고 저는 굉장히 그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한국에서 뭐 저한테 연락하는 뭐 나름대로 어떤 큰 뭐 사역을 한다나요? 근데 뭐 관심 없습니다. 그분들이 큰 사역을 하거든 한국에 무슨 소문이 났건 뭐 무슨 뭐 집을 몇 개 갖고 무슨 뭐 예배당이 몇 천억이건 저는 I don't care. 사실 그런 분들도 덜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굳이 저는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치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 같이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9월달까지만 지켜본 다음에 하자 뭐 이런 뭐 말씀도 또 자기들끼리 나누는가 봅니다만 지금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리겠지만 그럴까요? 이미 9월 23일은 물론 그 계시록 12장의 사인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9월 23일이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해산하는 그 날로 봤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9월 23일을 꼭 그것을 다시 말해서 휴거로 이렇게 봤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간에 나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반드시 여러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도 여전히 수만 명이 보고 수천 명이 보는 그런 속에서 말이죠. 그 외국에 사는 사람들 몇 가지 그것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처럼 하면서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휴거당 하면서 9월 23일 휴거당 난리친 사람이 동일하게 앵무새처럼 한국에서도 여럿인가요? 어쨌든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뭐 그 사람들을 제가 뭐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대화하기도 싫은 사람이고 뭐 전혀 관련이 없지만 여전히 지금도 다른 방법으로 자꾸 나와서 그런 일을 아마 안 봐도 뻔하거든요. 안 봐도 뭐다 이런 말도 있지만 안 봐도 뻔해.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습관을 절대 못 버리기 때문이죠. 문제는 제가 이 시간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9월 23일 사일은 저도 사실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고 제가 40년 동안 주님을 믿어오면서 예언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목회에서 저는 절대 수백 명, 수천 명을 추구하는 목회자로서는 저는 전혀 그걸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당을 져서 확장하고 뭐 돈을 어디 교회에서 은행에서 융자해서 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사실 없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요한계시록도 증거하면서 그 영혼을 살린 일에 증거하다 보니까 세상은 안 그렇다 이겁니다. 그 교회도 안 그렇고 왜냐하면 뭐 예배당 사야지 뭐 예배당 짓고 막 이런 사람들만 쭉쭉 나가게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작년 9월 23일이 그 하늘의 그 사인이 계시록 12장의 사인이라는 건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다만 이제 갑자기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제가 급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가능성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창 이렇게 하늘의 광명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신 다음에 때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작년 9월 23일 사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주 만물의 모든 그 별들의 12자리 속에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 어두운 밤에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 내가 저 별들 같이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저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결국은 말이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도 지금 많이 있어서 부활을 기다리지만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에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 지상을 심판하시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에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뭇 별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으로서 뭇 별과 같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의 완성은 사실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뭇 별과 같은 네 자손이 뭇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그 약속은 결국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고 그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구들이 번창할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완성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늘에서 별을 보라고 할 때 저는 이런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12황도대에 나타난 12별 자리가 이미 그곳에는 처녀 자리를 비롯해서 사자 자리를 비롯해서 있지 않 처녀 자리는 처녀로 잉태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자 자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물병 자리는 예수님이 생명수로 자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전갈 자리는 주님의 고난을 받는 걸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쌍둥이 자리는 여러 가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들을 서로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늘의 12별의 그 12자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오늘날 그 서양에서는 뭐가 되냐면 그 별자리 있지 않습니까? 별자리 점성학 아스트롤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과 점성학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별을 보면서 아스트롤로지라고 점성술은 저걸 통해서 인생의 점을 치는 거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고요. 천문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 별들에게 약속한 그 별자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읽어내는 것이 바로 하늘에 기록된 그 복음이거든요. 그 뒤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모세오경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그죠? 창조된 이 모든 것이 그 후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돼서 기록돼서 우리에게 책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왜 이렇게 쭉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그렇게 하늘의 별자리는 원래가 점성술로 타락하기 전에는 분명히 하늘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에 이미 하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창조가 하늘의 별을 창조하시고 해가지고 물론 창세기에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봐서는 안 돼. 그런 별들이 없다 그냥 창세기에 확 생겼는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왜 인간이 모든 걸 그렇게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늘의 별자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과 그 놀라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작년 9월 23일에 갑자기 그 스텔라리움이라는 그 천문학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공개된 게 있거든요. 무료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미국에 있을 때 여러 번 그것을 확인해 보고 나름대로 그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땐 제가 오리온 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근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서도 연구하면서 제가 스텔라리움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써봤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다운돼가지고 지금도 해가 뜨고 지고 또 달이 지나가고 또 해가 어떻게 지나가면서 그 12 발견된 그 별자리들이 어떻게 이제 그 태양이 움직이면서 태양을 돌면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어떻게 그 별자들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도 스텔라리움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양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은 상태에서 9월 23일 날 계시록 12장에 그 사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했고 우리는 갑자기 전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가 있구나 해서 나름대로 깨어있으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는 많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 분류가 돼요. 9월 21일 날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 휴거를 그때 맞추는 사람이 있었고 이틀 후인 9월 23일 날 하늘에 이렇게 계시록 12장에 사인이 일어날 때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둘 다 사실은 자기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적인 것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맹점은 뭐냐면 맹점은 블라인드 스폿이라고 해서 보지 못하는 마치 자동차의 사각시대처럼 잠깐 보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하늘에 사인이 물론 있었다고는 칩시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것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의 그 하늘의 사인은 어떤 별자리 사인이라는 것은 저는 상상을 사실 저는 이 40년 동안 사실 못했는데 그것을 그 별자리의 사인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 할 때 저도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지금 와서 볼 때 어떤 휴거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인은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 봤다 아니면 미혹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사인은 이미 보내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8월 23일에 계기일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엊그제 1월 30일 날 계기월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요엘서에 나오는 그죠? 달이 변해서 핏빛까지 변하는 거와 해가 어두워진 거와 같이 일치하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이러한 계기일식과 월식은 많이 있었죠. 특별한 것은 2014년에 그저 봄과 가을에 한 번씩 두 번, 2015년에 봄과 가을에 두 번에서 네 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테트라하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엄청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사인이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인정 안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늘의 사인이 지금 어떻게 되냐 유효가 되는데 문제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면서 해산한 다음에 바로 해산하자마자 그 사내 남자아이를 하늘 보좌로 올려가드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해산하는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절에 그냥 막에는 있을 것이다. 그때 해산이다. 올라간다. 휴거다. 아니면 23일날 그것이 뭐 목송이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목송이 그 여자 처녀자리 속에서 배 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나오는 주기가 딱 9월 23일이니까 그때 목송이 나오니까 바로 그때 여자가 그 쉽게 말해서 해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휴거다 이렇게 맞췄거든요. 근데 9월 20일 날 나팔절도 아니었고 9월 23일 날 그 날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과학적이라고 해서 그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걸 연구하고 많은 것들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뭔가 사람의 측에서는 지금 부족하고 잘못 판단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순간은 사실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런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가 얼마 안 됐다는 걸 보여주면서 깨어나라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그러한 미드나잇 크라이 중에 하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깨어났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믿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물론 잘못해서 막 산과 들으로 도망가고 막 그날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을 떠나거나 직장을 떠나거나 말이죠. 그런 것은 올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고 자기 삶의 패턴에서 잘못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못 믿고 그죠? 이렇게 막 방탕하게 살고 세상 가치관에 살고 그냥 육적으로만 살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잘했다 이런 모든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바뀌어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패턴을 예수님께 바꾸는 건 중요하지만 자기가만 살겠다고 어디로 산으로 들어가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어떤 기도를 받았다고 어디가 피난처라고 도망가고 어느 누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 가서 뭐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이런 것들은 100%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건 100%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열매들이거든요. 문제는 결국 그러한 시절이 지금 지나가지고 벌써 이제 오늘 2월 17일 이제 다 지나는 벌써 오늘 보십시오. 오늘 벌써 보니까 11시 30분이니까 올해 2월 17일도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네요. 자, 이렇게 사실은 모든 것이 지금은 그냥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에 지금 이렇게 올림픽 속에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면밀히 지금 서로가 지금 힘겨루기를 하면서 어떤 것으로 이제 서로가 이제 생존 전략과 이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이 시간을 맞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어떤 시점을 과연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묵상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묵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성경보다 앞서갈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떤 성경의 100% 해석이라고 여러분들이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전혀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사랑하고 영접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대로 가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소개하고 잠깐 이 묵상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2018년 2월 17일 그리고 이제 구정 새해까지도 맞이해서 이제는 이 주일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작년 9월 23일에 9월 21일 휴거다, 23일 휴거다 이 문제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날 우리는 와치아웃 할 필요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절기가 그날 그 9월 달에 이스라엘에 그저 가을 절기가 분명히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신 것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권한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절기 속에서 깨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저 점검해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정말 이 시대를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우 잘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미혹이다 하면서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속된 말로 두드려 깨우시는 거거든요. 잠자는 자를 깨워서 준비케 하시다는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휴거를 명하시지 않았다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은 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다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멸망시키다도 분명히 그걸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 홍수 때에도 그 노아와 그 7 가족에게 분명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망을 시키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어찌든 저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놀고 먹고 짐승처럼 살다가 노아 홍수가 여러분 갑자기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대도 똑같은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설마 하면서 아예 관심도 없고요. 응?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때는 또 다른 말로 이 네피림이라는 자들이 외계인이라고 가정하면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까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영어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십 년부터 다 연구해서 이걸 경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냐면 제가 어제 긴 묵상에도 여러분에게 잠시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작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하면서 12월 6일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엔도 반대편에 섰고 결국은 엊그제는 이제 천주교란 이 거대한 이 바벨론 종교 집단이 지금 결국은 거기에서 많은 한 10억이 됩니까? 많은 천주교인들이 지금 완전히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면 나와서만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나와서 성경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고 신앙이라는 걸 반드시 하시고 모든 형식과 모든 그런 것에서 완전히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천주교가 이제는 처음에는 이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했을 때에 유엔이 난리를 치면서 반대하더니만은 이제는 두 번째로 나서는 존재가 천주교가 이제 슬그머니 나서서 이슬람권에 지금 가서 이제 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2018년 2월 달 지금 17일 이 시간에 보는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가 오늘 제가 묵상의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작년에 어떤 9월 23일 사인이 9월 23일에 계시록의 12장에 사인이 있을 거라고 휴거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럴지언정 그날을 휴거라고 말한다는 건 지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가 된 것 때문에 그건 잘못이었다. 그런 자들이 지금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계속 어디 가서 막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절대 미혹받거나 유혹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목사가 어디서 됐는지 모르고 무슨 사역자인지 모르지만 자칭 사역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말이죠. 자기들은 막 주님이 오면 따놓은 당상으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세상을 향해서 난리를 치면서 이러탁수라는 건 아십니까? 한 마리 그 미꾸라지가 그 물을 흐린다는 이러탁수라는 건 아마 중학교 때 나오는 고사성어일 겁니다.
이런 것조차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여전히 이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그지없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자기의 고집과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 저는 사실 조금 여러분이 부담이 갈지 모르지만 40년 전에 벌써 저는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세울 때에 7년대 환란의 그 조약이 맺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고 그 자가 분명히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사실은 40여 년 중에 10대 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춘기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언젠간 한번 여러분 그죠? 그 유럽이 EEC라는 거 아시죠? EEC. 그 유럽 이코노믹 그죠? 커뮤니티라고 해서 EEC라고 해서 유럽 경제 공동체가 10나라가 이렇게 막 되는 때가 있다 10나라가 막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브렉시트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영국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서 지금 완전히 유럽 공동체는 와해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의 전체가 마저 그냥 완전히 한 화폐가 되고 유로 달러가 막 생기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10나라가 되면 거기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고 한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목사들이나 성경을 조금 보는 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책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았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앞서간 선배들이고 예를 들면 뭐 주의 종들이라고 하니까 자칭이든지 어떤 간에 그 책을 막 내고 돈이 있으니까 막 그 책도 막 내고라는 거 아니에요. 후원 내고 막 헌금을 해 제끼니까. 근데 결국 그 영향이 있었지만 아무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되고 그냥 세상 복으로 완전히 교회가 뒤돌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배도죠, 배도. 쉽게 말해서. 맞죠? 배도에다 지금은 플러스 알파 완전히 설상가상으로 말이죠. WCC라는 것이 완전히 배설물로 오염이 됐어요. 좀 무식한 말로 배설물로 오염이 됐다니까요. WCC에서 C자 하나 빼면 여러분 WC예요. 그냥 화장실입니다. 배설물이 돼버렸어요. 왜? 모든 종교는 하나다는 거예요. 왜? 배가 부르고 말이죠. 사람이 몇천 명 오고 막 예배당에 돈이 막 쌓이고 막 난리 나니까 막 정치인들 찾아와서 굽신굽신하고 하니까 이 목회자들이라는 자들이 완전히 뭐라 할까요? 이거. 돌아버린 거예요.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완전히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예수가 돼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막말이지만 여러분. 막말 들어도 싸요,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소리를 들어도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을 들을 자들이 지금 뻐전히 세상에서 대우받고 세상에서 말이죠. 그죠? 완전히 존경받고 살아가는 이 한심한, 성경 어디 그런 뜻이 있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회개해가 지금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주님을 불러도 절차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깨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너는 뒤져라 나는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2018년 지금 어간에 이 트럼프가 그렇게 할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천주교가 지금 결국은 이슬람으로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바마는 아마 이슬람에서 이 미국에 심어놓은 하나의 비밀 병기 같아요. 마치 트로이 목마 같아요. 왜냐하면 트로이의 목마 같이 어떤 그 비밀 병기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출발할 때 말이죠. thank you, yes we can이라는 그 말을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 thank you 사탄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장난으로 알았고 아니면 그 사람을 모함하고자 한 일반적인 어떤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치부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Yes, we can이라는 게 엄청 유용했거든요. 거꾸로 하면 thank you 사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yes, we can 그것을 또 우리 한국에 가니까 어디 무슨 동사무나 이런 데서 그걸 또 써 있더라고요. 참. 아니 왜 이래야 됩니까? 아니 좋은 한국말 두고 왜 또 yes, we can을 또 동사무소나 이런 뭐 지방자치 그런 데 써놓고 그런 말 하려면 좀 끝이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냐? 이렇게까지 사대주의도 아니고 도대체 이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그 오바마는 지금 저렇게 해서 오바마가 최근에 연구 동향을 보면 말이죠. 초상화를 보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의 소리를 끝까지 다 듣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조금은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씩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몇 명이나 끝까지 따라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주님 오실 때까지 가실 분이 저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어쨌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을 꼭 만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정말 간절하지만요. 그런 와중에서 분명히 오바마는 이슬람권이라고 저는 봐요. 자기가 어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뭐 4년밖에 안 되는 저 사람이 이스라엘에 7년 조약을 맺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 장차 한 사람이 그가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갑자기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한 일해가 어떤 사람은 다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런 걸 여러분에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한 일해는 분명히 야곱의 환란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근데 그 한 일해가 지금 남아있는데 문제는 그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근데 이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40년 전에 대유성 지구의 종말 그런 책으로 번역된 할 린드세이라는 그 목사일까요? 그분이 한 그런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거 어떤 지구 위성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할 린드세이 아주 유명한 거들. 근데 지금 그분이 살아 있어서 유튜브에 지금도 그 연세가 굉장히 7, 80은 됐는데 그 어떤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예를 들면 이 중동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하는 그 모습을 하고 또 청미슬러 목사님도 만나서 대담하고 다 이분들은 그 영어권의 원로들이거든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분도 벌써 옛날에 그 다니엘의 어떤 그 7년 조약을 맺는 그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알고 있는 것이고 보통 신학 중에 세대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은 다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가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지금 하루하루 넘어가는 상태가 됐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9월 21일 뭐 나팔절이라든가 아니면 9월 23일 하늘에 사인이 있다는가 이런 것 아니면 뭐 최근에는 무슨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은 남북 간의 전쟁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거나 어떤 사람은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별 희한한 사람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경에 아무데도 그런 것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줄을 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산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서는 유일한 시간표 하나는 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자가 누구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좀 더 클로즈업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장차 지금부터 기다리면서 왓치아웃할 부분이 아닌가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무르익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월 5일 날 이제 다음 달 3월 5일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상인 네타냐후를 초청합니다. 백악관으로. 그래서 3월 5일 날 회담을 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그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죠? 그 브라이버리라고 해서 그 뇌물하고 커럽션 브라이버리하고 뇌물 그러니까 뇌물과 그 어떤 부패에 연루가 돼 가지고 지금 그 쉽게 말해서 그 지금 경찰이 어떤 그 고소를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소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어떤 그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선물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가성의 선물로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위한 어떤 그 호의 어떤 페이보리트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대가성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경찰에서 추적하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검사에게 올린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뇌물적인 어떤 적용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죄로서 지금 네타냐후가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음모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그 사람은 그 오랜 동안 지금 수상을 하면서 잘 감당하고 강력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부르면서 뭔가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그 천주교의 그 교황은 그 이슬람권의 그 터키의 그 엘도간을 만나서 지금 같이 알라이언스를 했거든요. 거기도 연합하고 그러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더 연합하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 중동의 평화 조약을 누가 맺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트럼프가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이게 중계하는 거 여러분 봤지요? 이렇게 백악관에 앉아가지고 부통령 뒤에 있고 사인하면서 딱 들어 보이면서 딱 펼쳐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자기들의 대사관을 쉽게 말해서 그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다라는 그 행정 명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동시에 다시 말해서 그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 수도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텔아비브에서 그리 간다는 건 수도에 쉽게 말해서 대사관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뒤에 배석한 사람 중에 이스라엘의 총리라든가 또 팔레스타인의 수반인 아바스가 뒤에 있어가지고 마치 옛날 클린턴 시대 같이 뒤에 딱 있으면서 거기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7 years treaty Peace and Security Treatyment라고 해서 7년 동안의 평화와 안전의 조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인했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걸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다만 이스라엘이 수도를 그렇게 인정하면서 자기들이 미국의 그 대사관을 옮긴다는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시작이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팔레스타인과 그쪽에 이슬람권이 완전히 술렁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유엔은 이것을 반대 입장에 나타났으며 또 이슬람권이 뭉치는 계기가 됐고 묘하게도 이 왔다 갔다 하던 천주교가 지금 묘하게도 미국도 아니고 지금 미국을 도우려고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더니 미국의 의회에서 와서 좀 설교입니까? 연설인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작년에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에서 교황이 온다고 해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호텔 청소하면서 제가 밤에 야간 슈퍼바이저를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도 다 고생하고 힘들겠지만 저도 고생했다는 말 좀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불편하신 분 있어요? 아주 밤새도록 그 일을 하려니까 정말 잠은 거꾸로 자지요. 옛날 군대에서 밤새 어떤 철책에서 근무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필라델피아에 교황이 온다고 하니까 완전히 무슨 차도 못 들어가게 저 뒤에서 막아서 저 뒤에다 차를 내서 걸어 올라가야 되지. 또 외곽에는 미군 해병대가 막 지켜서 검문하지. 이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와서 미국 의회까지 와서 이제 설교라고 갔지만은 또 특별히 멕시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거기 밤새 일하면서 그거 만나러 가겠다고 말이죠. 필라델피아 그쪽에 중심가에 도열해가지고 서서 말이죠. 와와거리고 사진 찍고 아버지라고 하고 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는 그냥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미국에 와서 대우를 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을 받는 이 교황이란 자가 지금은 쉽게 말해서 이슬람권으로 지금 경도돼 있다는, 다시 말해 이슬람과 지금 손을 잡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사인으로 봐야 돼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러다가 우물떡주물떡 할 뒤에 반드시 누군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중재가 되어서 정말로 7년 동안 정말 싸우지 말고 보내자, 확실하게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7년 동안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겠고라는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시간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이때 이 땅이 있느냐? 저는 이 땅이 있다고 봐요. 그 순간까지는. 왜냐하면 그 순간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평화롭게 하면서 등장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그 단계로 보거든요. 그거 아직까지는 용이 내려 쫓겨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힘과 어떤 타락한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누군가 이 이슬람권에서 구세주로 나온다고 하는 마하디라는 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가 어쨌든 힘을 얻고, 우리 이 이슬람권에서 더 7년 동안만큼은 정말 우리 싸우지 말고 한번 잘 해보다가 나중에 서로 잘 지내다 7년 후에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자고 하면서 확실한 어떤 사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뒤로 제껴놓으면서 9월 23일 날 사인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등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어떤 예언적인 것보다는 어떤 하늘의 징조의 사인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 성경의 예언을 떠난 것이죠. 또 성경 예언을 떠났기 때문에 또 9월 20일 있고 나팔 절기에 또 맞춰가지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 다 이것도 다 외국에서 외국발 휴고 소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한국에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1992년 10월 28일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사람도 없고 하지도 못해요. 그것 때문에 또 진짜 주님이 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고 무시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이제 진짜가 온다고 해도 지금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게 문제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일단 깨어 있는 사람들로 저는 보여요. 나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저는 전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깨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보인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 이슬람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줄기차게 보는 사람이 척 미슬러 같은 목사님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라기보다는 많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피림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타락한 천사들로서 인간 여자들과 같이 잘못된 관계를 해서 네피림의 사회를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서 심판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가라지 씨가 사탄의 악한 영들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으로도 반드시 이런 씨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네피림을 가장하면서 완전히 고동동물과 내지는 이런 어떤 문명을 이루면서 영계의 어떤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 전까지는 육계와 같이 교잡한 종자가 네피림 아닙니까? 자기 초소를 떠나가지고. 근데 이 사탄 마귀는 스스로 육신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종자로서 누구를 만들었냐면 이 적그리스도 씨를 만들어 놓고 이 자에게 나중에 용이 자기 권세와 보좌를 주는 게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서 그 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자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2장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 아마도 이것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전 3년 반에 평화주약을 맺고 결국 후 3년 반에 나타나서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세울 때 그때 멸망을 가정한 것이라는 다니엘이 말한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언급한 그 말이 성취될 것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불법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불법의 사람. 그런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재하는 평화의 조약을 마치 트럼프처럼 확실하게 문서로 조약하는 모습을 딱 볼 때가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말이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엊그제 무슨 또 플로리다에서 이러한 총기 난사가 있었고 참 안타깝고 또 여러분 멕시코에는 7.2 지진이 있었고 2월 17일 날 말이에요. 2월 17일 날 또 7.2진도 참 희한하죠.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도 제가 알라바마나 그쪽에 조지아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플로리다에 무슨 몇 번 한번 이제 차를 가지고 한번 다녀오겠다 생각했지만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도 알라바마나 그쪽에서 거의 5시간 6시간을 가야 할 거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괜히 거기가 플로리다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이번에도 태풍, 폭풍, 이런 허리케인 이런 것도 하베 이런 것들이 휩쓸었는데 여기서 이번에 또 거기서 어떤 총기 난사 사건이 나고 이런 이지경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이스라엘 중동 평화를 누군가가 7년 정확하게 한 일인 7년이라는 사인이 이 조약이 일어났다고 신문에 나올 경우에는 가장 위급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중동에 평화가 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의식하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묘하게도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 것 같다는 건 결국 뭐예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이 자녀가 태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해를 입은 여자가 잉태가 되어서 해산하려고 고통하는 그 모습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님이 오심의 어떤 시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다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 9월 23일도 유엔의 피스 앤 시큐리티 데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그날 우리가 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유엔은 평화의 날을 정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평화의 조약이 핵심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변죽을 울리고 들러리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별들을 뭐 관찰하고 또 우리 북한이 뭐 남한을 공격하는 것을 쳐다보고 뭐 미국이 북폭을 하는 걸 뭐 코피 작전을 쳐다보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7년의 그 어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조약을 누군가가 맺어줄 것이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휴거 직전이라는 어떤 사인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비록 그 자가 분명히 우리는 불법의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인을 보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천주교와 이슬람권의 지금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도 같이 천주교, 이슬람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미국밖에는 지금 같이 연합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란은 당연히 그쪽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존재고. 그렇다면 이 복잡한 문제 속에서 지금 뭔가 전쟁이 터질 것 같아서 마치 스가랴서 14장과 14장의 그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또 에스겔서 38장의 어떤 그 곡을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곡이 대장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낸다는 이 사건이 곧 터져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 직전에 이것은 성경적인 예언을 적용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적용이 아니에요.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만나 깨어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갑자기 계시록 에스겔 38장이나 스가랴 14장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금방 바로 무슨 아마겟돈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마겟돈 별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편안하다, 안전하다는 이런 마치 지금 우리 평창 올림픽 같이 말이죠. 그 북한이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잠깐 소강 상태가 되잖아.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3월부터 또 이제 막 그 연습하는 이제 한미 군사 훈련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만은 언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간다. 물론 한국의 어떤 사람은 제2의 예루살렘이다. 뭐 마지막 때의 무슨 사명제다. 많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그뿐이지 거기서 특별하게 우리가 무슨 욕단이 홀이라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등 막 너무 이런 소리를 자주 했다면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신보돼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엄청난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족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촛대는 결국 이스라엘로 옮겨갈 텐데 그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이자가 다니엘 9장 27절에 그 한일의 동안 한 조약을 맺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 자는 바로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이 될 것이고 다니엘 2장의 네 발가락에서 나오는 10발가락 중에 그다음에 10발가락이 있고 그다음에 10뿔이 있는데 10뿔 중에 3뿔을 뽑고 나오는 작은 뿔로서 그자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으로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0%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직 그 사람이 누군가는 베일에 쌓였지만 그 여러 가지 무대는 형성되고 있지 않냐 그거예요. 그 무대를 형성되고 있는 것이 바로 2018년 지금 2월 17일 지금 새벽 12시가 넘었네요. 12시가 넘어서 지금 알람이 조금 울린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묵상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경점에 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지금 이슬람권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글쎄요. 유엔에서 수장이 와서 조약을 맺는다? 유엔이 무슨 수장이 무슨 임기가 7년입니까? 10년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10년이니까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슬람권의 대통령이라든가 내지는 교황권이나 이런 자들은 거의 종신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7년이라는 이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뭔가 법을 변개하고
법을 바꾸고 때와 법을 바꾼다고 했거든요. 사실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상천외한 어떤 이 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떠나기 직전이고 마치 그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런 것 같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여자가 잉태된 상태가 그때 바로 사내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이 아닌가. 그럼 그 탄생하는 순간은 결국 쉬운 말로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릴 문으로 올라가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 소위 휴거와 들림의 시간은 한국에 전쟁이 난다거나 무슨 이스라엘에 전쟁이 난다는가 이런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다니엘 7장에 평화조약인 7년대 환란이 7년의 이 조약을 누가 언제 맺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은 사실 40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도 말하고 있었으며 종말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분야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이단 난내하거나 시한부 종말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면 그냥 조용히 잘 배우고 내가 몰랐던 걸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모르면서 거기에서 뭐 이단 난내하면서 막 엉뚱한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광야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정도의 분들이라면 정말 그렇게 경거망동하고 또 이렇게 심령이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쓴뿌리가 있어서 아주 순수하거나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지 못한 이 심령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주님을 못 만나거든요. 예수님으로 동행하고 변화받은 사람은 세상과 죄와 사탄 마귀와 악한 사람들에게서는 강력히 싸우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그리고 정말 약한 사람에게는 더 약하고 강하고 잘못 강한 자들에게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이건 마지막에 최고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그런 자들하고 싸울 때는 완전하게 우리는 완벽하게 변화해서 그들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준비되고 있고 기름 준비한 낮아지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서로 돕고 후원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가야 할 교회라는 걸 알면서 서로가 싸우거나 이게 자중질환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탄 마귀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로서 들어올 때 여러분 과감히 교제를 안 하거나 괜찮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보내거나 여러분 나이스하게 여러분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거나 어떤 이렇게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을 굳이 막 믿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나갈 그 시간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늘의 별들이 쌓임보다 또 어떤 전쟁의 쌓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적인 예언에 쌓이는 누군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중재자가 되어서 7년 동안 한일의 그 조약을 맺은 순간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사내 아이를 출산할 시점이다. 그 출산할 시점은 곧 하늘보좌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조약을 맺을 시간을 우리가 왓치아웃하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이 시간에 또 한 번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지 아니할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영어권의 많은 것들을 왓치아웃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보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실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 안에 그것이 전달될 것입니다. 왜 저는 그것을 왓치아웃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목회 사역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광야 사역도 하면서 지금 처절하게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종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쭉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16, 17절에 이렇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사건 말이죠. 이러한 사건이 바로 시간은 바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쓸 것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 해산 고통의 이름 같은 것을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누군가 중재를 여러 번 하려고 했다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루 이틀의 계기가 정확하게 한 일인 7년이라는 그 계약을 문서상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럴 때 저자가 분명히 적그리스도로 변질될 것을 알고, 그러면 그때 이미 어떻게 돼요? 환란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그것이 다 지어지면서 후 3년반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 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에게 성전도 짓는 걸 허락하고 7년 동안 싸우지 말자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대표가 나와야 이게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고, 유엔에서 누가 한다고 해서 누가 그들이 지금 그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슬람권에서 누가 그자가 뭐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99.9%인데 그가 오바마가 근데 오바마가 어떻게 합법적인 것을 통해서 이 조약을 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사람은 지금 터키의 이제 엘도간이라는 이런 자는 스스로 굉장히 악한 세력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칼리프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알라 외에는 또 코란 외에는 성경이 없고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마호메트 외에는 유언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 자들이 바로 칼리프들로서 강력하게 그 이슬람권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하나인데, 그 칼리프로 이제 나오면서 그 엘도간 같은 자가 예를 들면 싸우지 말자, 그러면 좋다 이스라엘아, 우리가 7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럼 너희들 너희들 여기서 성전 건축해. 그리고 7년 동안 우리가 좀 평화스럽게 살아보자 할 때는, 만약 그런 것이 신문지상에 나왔을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잉태된 여자가 해산하면서 교회는 즉각 떠날 것이다. 왜? 그 평화는 멸망이 이루고 환란이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이 속는, 쉽게 말해서 속아버린 그 조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속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아랍권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조화할 문제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더 전쟁이 일어나고 더 이란과의 전면전이 지금 또 그죠? 러시아까지 이렇게 개입하면 여러 가지가 더 지금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 것 자체만 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싸우지 않고 이 이슬람권을 어울릴 수 있는 자는 분명히 이슬람권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같이 이슬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같이 팔레스타인을 중재하면서 뭔가 이 중재를 할 이자가 거의 이슬람권에서 나와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래야지만 이슬람권이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거기 듣게 되기 때문에 그자에게 속게 되는 것이고, 그자는 3년 반 후에 정확하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666을 찍게 할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자는 순간의 평화의 사도로 7년의 조약을 가지고 등장할 확률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교황이 이슬람에 가서 하나 되었고, 그다음에 유엔이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등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슬람권의 누군가 대표자가 중재를 한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어느 정도까지 평화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교회는 이 사인을 어떻게 보느냐? 교회가 떠날 때가 왔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시간이 아주 코앞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봐도 분명한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수십 년 된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지진이 몇 도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만 사람들이 맞추는 바람에, 또 그렇게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 연세가 들고 또 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목회를 해가지고 이 예언에 대해서 깊이 조에 있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뭐 한다고 하지만 그 책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것도 영역도 없고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때는 정말 주님 오실 때 내가 올 때, 그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냐고 탄식하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예언대로 이 세상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어떤 무슨 지진이 일어났다, 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경고 중에 하나지, 우리가 어떤 휴거라는 어떤 거대한 이 하나님의 그 큰 사건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요인은 적그리스도가 될 그자가 이스라엘과의
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다니엘 9장 27절의 사건이 신문지상에 나올 때 교회는 그 순간 떠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그자가 평화의 사도로서 전 3년 반 동안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돼요? 혼란이 멸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멸망이 왔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갑자기 휴거가 발생해서 온 세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졌다. 또 한 가지는 갑자기 이 세상에 이제 환란으로 들어갔다. 또 한 가지는 용이 쫓겨내림으로 네피림들이 갑자기 외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완전히 속인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광야의 소리더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떠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까마득히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은 우리가 들림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첫째 인을 떼시기 때문에 그 조약을 맺는 그자가 이제 계속 이제 더 승승장구 올라가면서 전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사도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후 3년 반 들으면서 자기가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면서 멸망을 가정한 것,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아주 그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렇게 써 있어요. 다니엘서는 그렇게 번역되는데 요한계시록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멸망을 가정한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abomination of desolation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바마 네이션 오브 데솔레이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오바마가 이슬람권을 대표해서 이 중동 문제를 해결하면서 뭔가 이런 자로 나올 것이지만 사실 지금 오바마가 이 정치기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절차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아마 어떤 큰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한일의 조약을 맺는 자가 신문지상을 덮을 때에 드디어 중동에 평화가 왔다 7년 동안 이런 소리가 나타날 때에 교회는 떠날 시간이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2장에 잉태된 여자가 그때 해산한다는 겁니다. 그 해산은 바로 순간의 보좌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문이 열리면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그때 부러지면서 그 세상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7년 조약을 맺었을 때 교회는 그 사인을 우리가 떠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시간이다라고 보면 지금은 가장 예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면서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어떤 예언의 사인을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이렇게 잠깐 한다는 게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모쪼록 여러분 2017년 2월 18일 벌써 주일 새벽 12시 20분이 되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주일 잘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잘 영광을 돌리시면서 이렇게 돌아온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우스 코리아의 타락과 죄악과 이 잘못된 예수님 외에 길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 못하면서 이 더러운 배설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철저히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흰 옷을 입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세마포 옷으로서 여러분의 행실을 옳은 행실을 잘 갖고 있다가 5명의 깨어난 자가 되어서 기름 준비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혼인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때 다 주님을 맞으러 가는 영광에 다시 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멸관을 굳게 잡아 내가 속히 가리니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그 말씀대로 이미 우리는 승리의 멸류관을 받고서 마지막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혼란이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 다니엘이 한 일의 이 평화조약을 누군가는 맺을 시간이 오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이러한 문제와 이스라엘의 또 네타냐후와 3월 5일 미국을 방문하고 또 교황은 이슬람인 터키의 수장을 만나면서 뭔가 꿍꿍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또 이렇게 오바마라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마치 무슨 코미디언 같이 자꾸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 사실 등등을 보면서 뭔가 앞으로 그 꼬리가 나타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시간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다가 주 예수님께 정말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서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때에 각자 그 말씀에 그 자기 이름에 듣고 모두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이웃 친지들, 그리고 함께 예배 생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서로 협력하고 호언하고 돕던 모든 분들 단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고 다 주 예수님 앞에 주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깨어있다가 기름 준비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의 인정받고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다 들림받는 여러분 그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새벽 심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